나의 모든 행실을 찬양드리고 우리 강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모든 행실을 주여 기억하시고 다른 길로 인도하소서. 기쁠 때나 슬플 때 나와 동행하시며 밤낮으로 인도하소서. 내 모든 형편이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그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이 땅 위의 모든 것 마지막 날 될 때에 주여 나를 받아주소서. 주의 얼굴 대할 때 귀한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쓰게 하소서. 내 모든 형편을 다 기억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생명 그 앞에 남김없이 드리니 주여 나를 지켜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아까시고 수료자 과정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의 말씀을 나눌 터인데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이 깨달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깨달아 순종해가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시정을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이 시간에 우리 마태복음 8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8장에는 그 백부장의 종 치유 이적과 풍랑을 잠잠케 하신 이적기, 또 가다라 축사 사건에 대한 여러 말씀들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그 중에 1절부터 7절이 예수님의 치유 이적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 성경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절부터 17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에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자, 이렇게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바로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이적들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가 산상수훈이라고 그랬죠. 이 산상수훈은 뭐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그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에 대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취임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앞으로 이렇게 통치를 하겠고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취임사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하나의 이상적인, 그러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상적인 걸로 생각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상적인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살아져야 되는 거예요. 네, 저는 사실 이 산상수훈은 초등학교 때 포기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때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살 수가 없어. 그렇잖아요. 남이 한 대 때리면 나도 한 대 때려야 맞는데. 예, 오른밤을 치면 왼밤도 돌려대라고 그러지. 예, 속옷을 나르면 겉옷까지 줘야 되지. 오리를 가려면 심리를 가야지. 제가 초등학교 때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거 못 살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에이 이거 못 살아 이렇게 못 지켜 라고 해서 포기했던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포기하라고 준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 산상수훈은 그대로 사라져야 되는 거예요. 못 살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걸 내가 그렇게 사라지도록 하셔야 돼. 오른밤을 맞는데 왼밤을 못 돌려대겠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 왼밤을 돌려댈 수 있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돼. 아시겠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저 왼수를 하나님이 처리해 주세요 라고 해서 원수를 미워하고 그러지 사랑하려고 안 해.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씀하려고 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맞지 않아요. 그래서 참 어려운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법과 윤리를 교훈하신 예수님께서는 이래 본장부터 이제 8장부터는 세상 나라에 임하신 메시아로서의 왕적 권능을 드러내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능력을 행하시는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왕으로서의 일을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그 본단락에서는 하는 예수님께서 왕적 권능을 드러내신 대표적인 사건이 뭐냐? 바로 치유의 이적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를 고치시는 것은 만왕의 왕,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통치의 영역 중에 하나가 바로 치유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요, 아담의 범죄 이후로부터 계속 뭐의 고난을 받냐면, 고통을 받냐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아담 이후부터 지금까지 여러분 병 한 번도 안 걸려가지고 죽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병 걸리고 싶고 했어요? 누가 아프고 싶겠어요? 하나도 안 아프길 원해. 근데 살다 보면 아파. 질병이 와요. 그 고통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 때부터 이 질병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세상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인간을 고통과 신음 가운데로 몰아넣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그걸 해결할 사람이 없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걸 해결하시더라고 말이에요. 그것도 말씀으로.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아라. 그러면 그냥 깨끗해져 버리는 거야. 예?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버리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유하시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뭐야?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준다.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말씀만 하면 그대로 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의 치유 사건은 단순히 질병을 치유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이 그 치유하시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내가 메시아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너희의 구원자야 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 야 내가 메시아야 라고 말 안 하셔. 그냥 그 삶을 통해서 그냥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유함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단순히 사람만 치유해가지고는 의미가 없어요. 치유사역에서 병자를 고치는데요. 여러분, 병자만 고쳐서는 의미가 없어요. 그 병자를 고침으로 뭐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그 안에 이루어져야 그게 진짜인 거예요. 그냥 병만 고쳐주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 항상 치유사역 하셨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분이 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병에 걸려셔서 오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막 간절히 기도해가지고 그 병에서 치유를 시켜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3개월 동안 열심히 교회 나오더라는 거예요. 수요일도 나오고 금요일도 나오고 막 주일도 막 안 빠지고 예배 시간 안 빠지고 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분이 이제 믿음이 있나 보다 그랬더니 3개월 딱 나오고는 그 다음에 안 보이시더래요. 그래서 찾아가서 아니 왜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아니 뭐 이만큼 나가줬으면 됐지 뭐 더 나가야 돼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영혼을 치유하고 영혼을 변화시키고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병만 고쳐주니까 그 사람은 병 고쳐준 대가로 그냥 3개월 정도 나가주면 이 정도면 됐지 뭐 또 뭐가 더 나가줘야 되냐. 나는 이 치유의 목적이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하고도 그 영혼을 구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치유는 뭐냐? 바로 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목적 하에서 치유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가 먼저가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하는 게 먼저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질병을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뭐야? 내가 메시아야.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주시는 거야. 그 다음에 진정으로 주님께서 인류의 죄악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참된 구원을 가져다 줄 분이라는 사실을 이적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말로 안 하셔. 내가 이런 사람이다 말 안 하시고 행위로 삶으로 보여주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나 권사야, 나 집사야 라고 말 안 해도 내 삶을 통해서 내가 목사로서, 내가 권사로서, 내가 집사로서의 삶을 보여주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삶으로 안 보여주고 전부 다 뭐로만 해? 입으로 다 해. 내가 무슨 교회 권사야. 그리고 삶을 보면 엉터리야.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저희 권사라는 게 그러면서 욕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말로 하지 마세요. 말로 내가 무슨 교회 권사라고 하지 말아요. 말로 내가 무슨 교회 집사라고 하지 말아요. 내가 말로 무슨 권사라고 뭐 장로라고 목사라고 하지 말아요. 삶으로 보여주셔야.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아멘. 예. 자, 한편 보면은 예수님께서 왕적 권능을 드러내신 대표적인 사건으로 치유의 이적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표적의 이적,
어, 곧 2절부터 4절은 문둥병자라고 그러는데 나병 환자라고 해야 돼요. 예,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는 사건. 그 다음에 5절부터 13절은 백부장의 하인을 치유한 사건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14, 15절에서는 베드로의 장모, 예, 베드로의 장모를 치유한 사건이 나오고 16, 17절에서는 귀신 들린 자들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는 사건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나병 환자, 백부장의 하인, 베드로의 장모, 귀신 들리고 막 각종 병든 자, 한결같이 모여 세상에서 치유하기 어려운 질병들을 다 말하고 있어요. 예, 그죠? 세상에서는 치유하기 어려워. 근데 예수님은 너무 쉽게 하시더라 그 말이에요. 가라, 내 믿음도 될지어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세상에 들어와서 끊임없이 인간을 고통과 시험 가운데로 몰아넣었던 온갖 질병을 단지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권세를 보여줌과 동시에 진정으로 주님께서는 인류를 죄악과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해방시켜 참된 구원을 가져다 주실 분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왜 인간이 아담 이후에 계속 질병으로 고통받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이 질병으로 고통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 징계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말은 그 질병의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메시아로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자, 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우리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질병의 고통과 사망의 그림자가 다시는 있지 않을 것이라는 소망을 지니게 된다. 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요, 내가 예수 믿어도 질병, 고통 있습니다. 아파요. 그런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이런 게 없어요. 거기는 질병도 없습니다. 고통도 없습니다. 눈물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그 나라를 어떻게 해야 돼요?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나라 사모하십니까? 예, 말로는 사모한다고 그러죠. 근데 막상 죽으라 그러면 그 나라 가려면 나보러 죽으라고! 그러면서 열받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게 열받을 일이 아니야.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그 나라 사모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뭐냐? 첫째,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축복을 누리는 데에는 그 어떤 신분과 성별과 인종적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것에는 차별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치유하는 걸 보면 나병 환자라든지 또 백부장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는 여인이에요. 여자예요. 예수님께서 뭐 이방인이라고 차별하고 여자라고 차별하고 너는 뭐 나병 환자라고 차별하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요, 성별, 민족 뭐 이런 거 혈통, 여성, 남성 구분 안 해요. 또 질병의 어떤 어떤 강약 이런 걸 구분하지 않으셔요. 그냥 믿음으로 나가면 주님은 다 받아들이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성도들은 신학적 지식과 이성만 중요시하는 이지주의적 신앙만을 지녀서는 안 되지만 그렇다고 이적과 체험만 중요시하는 신비적 신앙만을 지녀서도 안 된대. 이 사람들은요, 한쪽으로 이렇게 항상 치우치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지적이라는 것은 지식, 이성만을 추구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신비주의, 이 사람들은 이적과 기적 체험만을 또 추구하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가끔 유튜브에 보면 각종 어떤 분은 공부해서 막 성경 공부만 하는 분들이 계시고 또 한쪽에서는 막 불러 막 치유하고 귀신 쫓아내고 요것만 하신 분들이 계신데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이 둘이 종합돼야 돼요. 네, 종합돼서 지식적으로도 알아야 돼. 지식적으로도 바르게 아는 게 중요하고 또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어때요? 이지적인 신앙은 뭐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그래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 뭐 귀신 쫓아내요? 못해요. 예, 알고만 있고 지식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또 이적과 기적만 추구하는 이 신비적인 신앙은 뭐냐면 능력은 있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구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시큰 주의 일하고 귀신 쫓아내고 남은 다 해놓고 자기는 못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지적인 신앙과 체험적인 신앙이 조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 조화를 어떻게 이루어지느냐라고 하는 부분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성훈련은 이 두 가지를 항상 접목시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런 강의 시간도 길잖아요. 예, 이런 강의 시간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왜? 이지적으로 지식적으로 이런 부분도 갖추고 있어야 돼. 그래야 이단에 넘어가지 않고요, 우리가 바르게 신앙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성령에 충만하고 성령의 살아있는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잘 조화가 돼야 된다. 자,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인데요. 우리 18절부터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애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자세, 쉽게 말하면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치유와 이적을 행하심으로 세상에 임하신 메시아로서의 그 왕적 권능을 드러내시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때 예수님이 받으실 고난은 생각하지도 않은 채 예수님의 권능만을 보고 이상과 세상적인 기대감에 가득 찬 자들에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막 병자 고치니까 뭐냐면, 와,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 신세가 피겠다, 이제 나는 출세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육신적인 기대,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 거절하시는, 거부하시는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에 서기관이 나오죠. 한 서기관이 나와요. 그는 예수님의 권능을 목격했습니다. 예, 나병 환자가 치유가 되어지고, 예, 막 이런 것들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한테 바로 와서 뭐라고 그래요? 어디로 가든지 내가 쫓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나를 제자로 받아주세요. 이런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그 서기관이 왜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는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예수님 따르면 막 귀신이 나가지 막 이런 거, 그런 걸 바라보면서 나 자기도 그렇게 되어 것 같은 어떤 그런 육신적인 기대 때문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수님을 박해하는 무리 중에서 대표적인 인물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거든요. 그 서기관이 예수님에게 따르겠다라고 말한 것은 실로 놀라운 일이긴 해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감수해야 될 자기 부정, 또 희생, 고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다만 예수를 쫓는 길에서 입심양명의 길이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문제 삼은 게 요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좁은 길로 가야 돼. 고난이 와요. 근데 이 서기관은 그런 거 전혀 생각하지 않고 뭐요?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나는 출세하겠다, 성공하겠다, 이것만 쳐다보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건 아니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너 잘했다, 칭찬 이런 거 안 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자기를 따를 때 임하는 고난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깃들 곳이 있지만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이 말은 뭐야? 나 따라다녔다가 너 거짓골 된다. 이 말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게 그가 기대했던 모든 것을 완전히 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예수님 따르면 출세할 줄 알았더니 안 되네? 예, 못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육신의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오래 못 가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죠. 또 한 사람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그는 주를 따르기 전에 자기 부친을 장사하도록 해줄 것을 요청합니다. 예수님께서 너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나중에 장사 지내고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돌아가신 게 아니에요. 근데 어때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우리 아버지 잘 모시고 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은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죠.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걸 미루는 거예요. 자꾸 뒤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윤리적으로 보면 합당하다고 생각하죠. 자기 아버지 장사 지내고 틀렸어요? 맞았어요? 윤리적으로는 맞아요. 그렇지만 지금 그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주님을 따르는 것을 지금 회피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하기 싫고 회피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과감하게 야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장사라고 그래.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라고 말씀했어요. 근데 이 말을 잘못 오해를 하면 예수님은 부모도 몰라보고 뭐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종 가끔 보면 그렇게 해석을 하시는 분도 계셔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부모도 내팽개치라 그 말 아니에요. 예.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주님을 따를 때는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을 장사 지낸다고 하는 핑계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미루는 것에 대해서 결단이 필요하다. 이걸 말씀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그랬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부모님한테 더 잘하셔야 돼요. 가족들한테 더 잘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자, 넘겨서 서기관은 이상만을 추구하여 지나치게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반면에 뒤에 나오는 제자는 이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영적인 일에 미온적이고 소극적으로 임한 것이다. 둘 다 좀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과 자기 부인의 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동시에 죄악된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려면 현세적 축복과 안정 대신에 엄청난 고난과 희생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이게 많은 사람들 이걸 놓쳐요. 지금도 그래요. 신앙생활하다 조금만 어려우면 왜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옵니까? 난 이제 교회 안 가요. 이런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이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에. 자, 예수 믿어도 고난 온다 안 온다? 옵니다. 예수 믿어도 육신의 질병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 믿어도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게 있어요. 그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극복해 가고 승리할 수 있어야지. 그것 때문에 포기하고 낙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즉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상적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주님의 뒤를 따르려는 자는 결코 자신의 의도를 달성할 수 없으며 또한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완전히 버리지 않은 채 주님의 뒤를 따르려는 자 역시 예수님께 합당치 않은 자로 외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 쟁기를 든 자가 뒤를 돌아보는 것이 마땅치 않은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가는 사람도 세상을 자꾸 뒤를 돌아보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직 예수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많은 고난과 희생을 감수하면 할수록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감히 그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상급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럼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건 뭐냐면 장차 여러분이 천국에 가서 여러분에게 상 받을 것에 대해서 상을 쌓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어려울 때 그걸 잘 극복해 가세요. 그게 나중에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상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교훈 첫 번째,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자들이 되어야 마땅하라. 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아야 돼. 그러니까 영국 속담에 보면 no cross, no crown. 이게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 그러니까 고난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하늘에 상이 없어요. 근데 이 세상을 편하려고 하고 그런 사람은 천국에 가서 개털 모자 씁니다. 여러분 어때요? 천국 가서 면류관 쓰실래요? 개털 모자 쓰실래요? 개털 모자 쓰시려면 맨날 기도하면서 주여 오늘 아무 일 없게 하시고 아무 고난 없게 하시고 아무 문제 없게 하시고요. 나는 몸도 안 아프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씁니다. 왜? 아무것도 한 게 없으니까. 그러나 정말 주님을 나라에 가서 면류관을 쓰려면 주님 순교의 잔을 쓰겠습니다. 정말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전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극복해 갈 때 그게 뭐예요? 내 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어쨌든 천국에서 상 받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예.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심지어 부모 형제보다도 더 사랑해야 할 대상이다. 예. 이것은 뭘 말하냐면 부모를 미워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 부모도 나 몰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뭐에다가 더 우선순위를 둬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부모 공경해야 됩니다. 부모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 공경 앞에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 이걸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 절대 오해하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자, 23절부터 3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자,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이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찬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여기서는 이제 두 가지 권능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23절, 27절까지 보면 자연을 다스리시는 풍랑으로 인해서 배가 잠길 정도가 되었을 때에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시는.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느끼는 게 그거예요. 똑같은 배를 탔는데 제자들은 무서워 벌벌 떨어. 근데 예수는 뭐 하셔? 거기서 주무시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같은 상황인데 이렇게 다를까? 여기서 믿음의 차이를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보면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환란이 와도 그 환란 가운데서 그냥 차분하고 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제 영적으로 성장을 하면 환경을 다스리고, 환경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들은 환경에 요동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어리면 이 환경의 지배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환경만 조금만 어려워도 막 중리, 사니 그런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 이제 환경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셔야 돼. 예수님처럼.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때요?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 잔잔해라. 꾸짖으니까 그냥 잔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태풍 오는 날 여러분 가서 태풍아 잔잔해라. 그런 태풍 잔잔해요 안 해요? 여러분 그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왜 이거 인간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태풍이나 이런 것을 잔잔케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자연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그 자연을 통치한다는 말은 결국 그 자연을 만드신 창조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은 내가 바로 이 천지만물을 창조한 창조주야 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귀신을 물리치는 권능을 행하셨지요. 예, 귀신을 권능을 행하시. 이 가다라 지방에 가니까 군대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왜 군대 귀신이냐면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갔는지 군대 귀신이라고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본문에는 몇 마리가 안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5장 13절에 보면 돼지가 물속에 들어갔는데 몇 마리냐면 2,000마리가 넘더라. 그러니까 그 한 마리에 귀신 한 마리씩 들어갔다고 치면 귀신이 몇 마리나 들어갔어요? 2,000마리 이상이 들어갔다는 얘기죠. 예. 그런데 그 2,000마리 되는 귀신도 어때요? 예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가. 이 영계도 예수님 안에서는 꼼짝 못하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앞에 자연계, 태풍, 바람과 바다까지도 잔잔케 하시는 자연계를 통치하시는 예수님이 나왔죠. 여기는 영적인 귀신을 쫓는 영계라고 그랬죠. 영적인 세계. 이 영적인 세계도 주님께서 다스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8장 9장은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이 부분인데 예수님의 통치 영역이 어디냐? 자연계까지 임하고 이 영계까지도 그 영향력이 미치더라 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이 천하만물의 주인이심과 아울러 영육간의 왕적 주권을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한편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거듭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 앞에서 극단적인 공포에 휩싸인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그들의 불신앙을 책망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입술로는 주여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몸만 아파도 덜덜덜덜 떨어. 그죠? 열만 나도 어이구 어쩔까. 어디 좀만 아파도 그냥 왜? 믿음이 작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여러분 환경을 초월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래요.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런 삶이 되셔야 돼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가다라 지방의 사역을 통해서 귀신들도 예수님께서 사단의 권세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때만 해도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 몰라요. 바로 앞에 하는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아직도 예수님을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누가 먼저 알아요? 귀신이 먼저 알아요. 귀신이 우리 가끔 이제 저 귀신같이 잘하네, 그죠? 정말 귀신은 기가 막히게 잘 알아요. 귀신같이 알아. 근데 귀신은 뭐요? 변화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알기만 알지. 예. 우리도 이런 영적인 눈이 열려지셔야 돼. 영적인 세계가 열려져야 이런 영적인 비밀을 알 수 있는 그런 삶이 돼. 그래서 늘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영의 눈을 열어주세요. 영의 귀를 열어주세요. 영의 심령을 열어주세요 라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서 우리가 깨닫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삶이 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주는 교훈 첫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계신 이상 성도들은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 모든 것 통치하시죠. 그 다음에 자연계 통치하시는 분이시죠. 또 영적인 세계까지도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시고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우리가 뭘 걱정하느냐 이 말이에요.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미치지 않는 영역이라고는 한 곳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자연계 예수님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질병 예수님의 통치 아래 다 있어요. 예수님의 권세 아래 속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도들은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어떤 물질적 손해도 감수할 각오를 지녀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은요, 그 귀신 들린 사람 둘을 치료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시켰어요. 여러분, 돼지 한 마리가 지금 얼마인가요? 글쎄, 돼지를 안 사봐서 모르겠죠? 그래서 삼겹살 사는 굉장히 비싸요.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돼지 한 마리에 50만 원만 잡은다 치도 2,000마리예요. 예. 그러면 얼마예요?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그 한 영혼, 귀신에 들려서 희생하고 고통받고 있는 그 영혼을 치유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시는 분이에요. 이건 뭐냐?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여기셔요. 만약에 여러분 귀신들이랑 고칠래? 돼지 2,000마리 잃을래? 그러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아이고 돼지 2,000마리가 더 중요한데요? 그런 사람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의 생명이 가장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가다라 지방 사람들이 돼지 기르던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은 멀쩡하고 있고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찌 된 일이냐 물으니까 그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마지막 절 보세요. 그러면 그분들이 어때요? 아, 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구나. 아, 우리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한테 떠나기를 간구하는 거예요. 왜 떠나기를 간구합니까? 예수님이 있었다가는 도망하겠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 망했다는 돼지 2,000마리 한 사람 구원해놓고 돼지 2,000마리를 죽이시는 그 예수님이 더 있다가는 물질로 더 손해볼 것 같은 거야. 근데 영혼을 생각하지 않아요. 육신적인 걸 생각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갈 때 자기 영혼이 구원만 천국 간다는 거 생각 안 하고 아이고 주일마다 내가 그 헌금해야 되는데 헌금 10,000원이 아까워서 못 이런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물질 조금 아끼려고 자기 영혼을 버리는 사람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혹시 우리도 그런 분은 안 계시겠죠? 예, 예. 우리는 영혼을 위해서 우리 물질을 허비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자, 마지막 결론으로 성경을 통한 이해, 계시 발전사적 이해를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같이 살펴볼 말씀이 뭐냐면 나병이라고. 나병은 다른 말로 한센병이라고도 합니다. 한센시병이라고도 하는데 원래 이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나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나균이라고 하는 이 균이 우리 몸속에 침투를 해서 우리 몸에 병을 주는 이런 병을 말합니다. 근데 이 병은 1873년에 노르웨이 사람인 한센이라는 의사가 이걸 발견했어요. 아, 나병은 이 나균이라고 하는 균이 들어와서 이 병을 일으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밝혀낸 사람이 누구냐? 한센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나병을 한센시 병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바로 이제 거기 있어요. 그런데 이 나병은 그러면 1873년부터 있었냐? 아니에요. 굉장히 오래 전부터 나병이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는 이 병이 그런 병이라는 나균에 의해서 이루어진 병이라고 생각을 안 했고요. 주로 뭐냐면 하늘에 천벌을 내렸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자, 어쨌든 이 나병이라고 하는 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나병을 보면 나병은 피부 및 점막, 안구의 발진과 각종 염증을 일으키고 피딱지와 출혈 징후를 보이며 해당 부위의 감각을 잃어버리거나 과민하게 감각을 느끼게 되는 전염병이나 악성 피부병을 가리켜서 나병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나병하면 딱 생각나는 지방이 있죠. 소록도. 그죠? 소록도 하면 나병으로 아주 참 유명하잖아요. 저도 한번 소록도를 놀러 가고 싶은데 아직 한 번도 못 가봤어요. 참 예전에는 그 나병 환자촌이라고 하는 곳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각 도마다 그 나병 환자들만 따로 이렇게 모아놓고 관리하는 이런 장소가 있습니다. 이게 나병 환자촌이라고 있어요. 우리 전라도도 있고요. 제가 인천에서 목회할 때도 인천 지역 저 한쪽에 청농 농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이제 그것이 예전에 나병 환자촌이에요. 그래서 예전 나병 환자들이 그 동네로 다 가서 거기서 닭, 계란 하고 돼지 기르고 자 그래서 살던 사람들이 근데 지금은 굉장히 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때 땅들이 농장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개발하면서 그걸 다 팔아가지고 지금 그들은 얼마나 부자로 사는지 몰라요. 자 어쨌든 이 나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자 나병이 성경에서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어디냐? 출애굽기 4장 6절에 예, 그 전에도 나병이 있었겠죠. 예, 그 전에도 나병이 있었겠지만 나병이라고 하는 성경에 나병이라고 하는 기록이 제일 먼저 나온 게 어디냐? 출애굽기 4장이에요. 출애굽기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야 너 내 백성을 구해라 가라 그러니까 내가 누군데 갑니까? 나는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시켜주고 체험시켜주기 위해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내 손을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예. 그 모세가 품속에 넣었다가 빼니까 나병으로 확 손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넣었다 빼니까 다시 치유가 되는. 자, 이런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왜 이런 기적을 베푸셨냐면 사실 이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치료가 어려운 병이에요. 지금은 이제 약이 발달해서 나균 다 치료가 됩니다. 예, 약을 쓰면 다 이제 저 균을 소멸시켜서 치료가 돼요. 그러나 예전에는요 나병 걸렸다 그러면 이건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래서 그 모세가 손을 넣었다가 뺄 때 나병 걸렸다. 큰일 났다. 근데 다시 넣었다 빼면 치료가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그에게 체험시켜주는 가장 좋은 것 중에 하나는. 예. 그래서 모세에 주어진 기적입니다. 예. 자, 그러면서 그래서 이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주로 나병을 뭐로 비유하냐면 하나님의 저주와 징계를 상징하는 병으로 인식을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 나병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 자, 두 번째가 레위기 13장 14장입니다. 레위기 13장 14장을 보면 이걸 나병 환자에 대한 특별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렸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발견했을 때 제사장한테 가서 검사를 받고 그가 나병이 확인되면 나가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이걸 쫙 설명해 놓은 부분이 바로 레위기 13장 14장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나병으로 확인이 되어지면 일단 분리가 돼야 돼. 자기 가족과 모든 세계에서 분리해서 따로 그들이 거해야 되고 거기서 따로 살다가 그가 치유가 되어지면 다시 제사장한테 가서 확인을 받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들어가는 이런 절차들을 잘 설명해 놓은 것이 13, 14장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볼 때 왜 성경에서 이렇게 13, 14장에 대해서 길게 나병에 대해서 설명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만큼 이스라엘 사회 내에서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이 나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많이 기록을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12장에 보면, 자, 민수기 12장 10절. 왜 그러면 사람들이 나병을 왜 하나님의 징계라고 인식했을까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죠? 왜 사람들이 자꾸 나병 그러면 이건 하나님이 내리신 천벌이야 라고 생각했을까라고 하는 그 원인 두 가지를 말씀해 주죠. 첫째가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이에요. 이 12장에 보면 모세가 십보라가 죽고 나서 후처를 세장가를 갔어요. 근데 세장가를 갔는데 하필이면 구스 여인, 피부가 까만 여인하고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우가 되는 이 미리암이 그거에 대해서 막 저주를 벗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세를 대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냐, 나병을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 그러니까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그랬어요.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느니라. 이 아론이 누구야? 제사장이에요.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은 누구냐? 나병을, 이게 나병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있는 갖춘 사람이 누구냐?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딱 보니까 나병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으로 살지 못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께서 징계의 차원으로 나병을 주더라는 거예요. 아론도 오빠 아니야? 미리암 오빠. 아론은 미리암의 동생이에요. 아, 그래요? 미리암이 누나고 그 다음에 아론, 그 다음에 모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징계로 인식하는 이유가 역대하 26장에 나와요. 자, 역대하 26장 16절부터 21절까지 보면 그 남유다의 왕 중에서 처음에 참 훌륭한 왕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냐? 우시야 왕이에요. 우시야 왕. 자, 이번엔 젊었을 때는 참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잘 믿었어. 그러니까 나라가 강성해지는 거예요. 사람은 잘 될 때 문제가 생겨. 이 우시야가 막 하니까 사람들이 막 돼서 강성해지고 나라가 강해지고 잘 살만하니까 이게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가 교만해져서 보니까 자기는 왕으로서 다 하는데 유일하게 왕이 못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는 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왕인데 왜 못해? 이제 이런 거죠. 이제 교만한 거예요. 이제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서 왕은 왕으로서 역할이 있고 성전에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데 왕이 교만하다 보니까 아니 나 왕인데 왜 못해? 그래서 자기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하겠다는 거예요. 향을 사르겠다는 거예요. 이 향은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이 들어가서 분향단에서 향을 피우는 건 이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자기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 제사장들이 말립니다. 이건 하지 마세요 라고 해도 우시야가 워낙 교만하니까 그걸 뿌리치고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려고 하는데, 자 19절 보십시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분향을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마에 나병이 딱 걸리게 만드신 거예요. 그 나병이 그러니까 어때요? 거기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궁궐에도 못 살아. 왜? 나병 환자는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별궁 하나 져가지고 그 별궁 속에서 죽을 때까지 그 별궁에서 머물면서 비참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미리암 사건, 또 우시야 왕의 사건, 이런 걸 보면서 이 나병은 하나님의 저주 또는 하나님의 징계로 임하는 병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인식들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오늘 이제 구속사 계시 발전사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자, 오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나병. 나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 나병을 뭐로 인식했냐면 하나님의 저주 또는
징계다라고 인식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래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저주, 징계 또는 심판 뭐 이런 것들 상징하고, 더 나아가서 이건 또 뭘 상징해? 인간의 죄로 인식을 했어요. 구약 시대의 이해가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 시대로 넘어오면서부터 이게 좀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대할 때 보면,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까 2절 보십시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여러분, 구약적 개념으로 보면 이 나병 환자는 사람한테 가면 안 돼요.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첫째, 옷을 찢어. 자기 옷을 찢고 그 다음에 머리를 풀어요. 네, 꼭 우리 전설의 고향에 나오는 귀신처럼 머리를 다 풀어야 돼. 그리고 사람이 가까이 오면 안 돼. 그래서 사람이 자기한테 가까이 오려 그러면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그래야 돼. 그래 그 사람이 부정하다, 그래서 가까이 안 가게. 네. 그래서 접촉을 하게 되면 만나면서 만지거나 그러면 부정한 사람이 되거든요. 예.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나병 환자인 걸 발견하게 되면 막 돌로 던져요. 예.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병 환자들은 항상 다른 사람이 자기 곁에 오면 부정하다, 부정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야 돼.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한테 가까이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예. 왜냐하면 그 환자가 예수님 가까이 가면 예수님도 부정하게 돼버려요.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을 때 어때요? 3절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만약에 구약적 개념에서 하나님의 저주, 징계 이런 걸로 인식했다면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야 돼? 돌멩이들 지금 안 갔나? 이래야 돼. 이 구약적 개념이 이 사고가 전이 안 바뀌면 예수님도 너 가라, 안 가면 돌로 만진다 이래야 돼. 근데 예수님은 뭐 하셔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그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다. 이러면 구약적 개념에서는 뭐야? 예수님이 부정하게 돼. 예수님이 죄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구약적 개념, 사고와 가치관에서 완전 자유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의 손을 딱 대시면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즉시 치유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래서 어쩌면 신약시대에 오면 예수님이 바로 이제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 저주 이게 아니라 뭐요? 치유의 대상, 사랑의 대상,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개념이 바뀌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래서 완전히 바뀌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 대해서 질시하거나 무시하거나 돌 던지지 않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자, 특별히 8절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8절 다 같이.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두주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12제자를 선택하시고 둘씩 짝을 재서 전도를 내보내면서 그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셔, 능력을 주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가서 너희는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나병 환자는 쫓아내는 대상이어야 돼요. 돌 던지는 대상이에요. 근데 신약시대 예수님께서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치유의 대상이 되고 돌봐야 될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약적 개념에서 나병 환자를 만나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도망가야지? 예? 돌 던져야 됩니까? 아니에요. 사랑해야 되고 치유의 대상이, 기도의 대상이 되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7장 11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는데 한 마을에 가니까 나병 환자가 몇 명이나 돼요? 10명이나 돼. 그러니까 나병 환자들만 이렇게 모여서 이제 자기들이 어떤 단체를 모집하고 그 이루고 사는 거죠. 이게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들으니까 그들이 막 와서 소리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사장한테 보이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치유됐다 그 얘기예요. 왜? 나병 환자가 치유된 사람은 누구한테 가야 돼요? 예, 제사장한테 가서 치유된 사실을 확인을 받고 그가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면 깨끗하게 받거든요. 바로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를 치유시켜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가다가 어떻게 돼요? 가는 도중에 치유가 나타나요. 예.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계속해서 치유해 가시는 이런 말씀들을 하시고. 자, 누가복음 7장 22절. 누가복음 7장 2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그랬죠. 자, 여기서 이 말씀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 둘을 보내면서 예수님한테 당신이 정말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기다립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 바로 이사야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면 이런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메시아가 할 일에 대해서 쭉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메시아가 오면 나병 환자를 고칠 것이다. 깨끗함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를 고치는 사람이 누구요? 메시아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면서 뭐예요? 내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 메시아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메시아로서의 사역, 나병 환자들을 치유하셨어요. 근데요, 제가 성경 읽다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복음서에서는 나병 환자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사복음서 딱 지나고 나서 서신서 들어가면 나병이란 글자가 안 나와요. 신기하죠. 구약에서는 그렇게 나병에 대해서 강조하고 나병에 대해서는 가까이 하도 안 되고 막 이런 말을 많이 하는, 또 예수님께서는 그걸 치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 초대교회 이후 성령 시대에는 나병이란 말이 없어요. 신기한 게. 그러면 지금 나병 환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시대에 나병 환자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아니 저로또가 많이 관대다 다. 예,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도 보면 200만 명 이상이 나병 환자가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중국에만 100만 명이 됐네. 예. 또 아프리카에 40만 명. 예.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지금 나병 환자가 약 1000명이 있대요. 1000명. 지금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1000명이 우리나라 안에도 지금 1000명이 있대요. 예. 대부분 많이 치유가 되고 하지만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에서는 침묵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나병은 하나님의 징계와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예수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나병 환자들도 깨끗함을 받는 이런 시대가 왔다라고 하는 부분을 선포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사복음서 이후에는 나병이란 말이 없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모든 죄의 더러움에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병에서 치유된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왜 나병을 중요하게 여기냐면 나병은 죄의 한 형태를 비유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병은 죄를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죄가 해결됐기 때문에 더 이상 나병은 세상에 계속 나병한다는 있지만 나병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잘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나병 환자 만나면 뭐 구약처럼 벌레 보듯이 보면 안 됩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기도해주고 예수님 기도해 주셨던 거, 그래서 기도해주고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 사고 가치관을 그렇게 바꿔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구약의 나병 환자들이 참으로 질시를 받고 저주와 징계의 대상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들이 깨끗함을 받고 치유가 되므로 이래 하나님의 참 백성이 되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도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드립니다.